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1장 22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입니다. 복에 관한 설교를 제가 잘 안 하는데 오늘 특별한 설교가 될 것 같습니다. 복에 관한 설교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또 기대하시는 것처럼 이 복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복주머니, 복조리 뭐 그렇게 말하고 기대하는 그런 복은 아닐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먼저 생각하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 그 중에서 가장 최고의 복,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이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실제로 그 복이 진짜 최고의 복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느끼고 마음에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소원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누가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받았느냐? 명백히 받았습니다. 본인만 그렇게 인정한 것이 아니고 주위의 가족들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전혀 또 가족도 아니고 남남인 사람이 그렇게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오늘 말씀의 첫 절에 21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불신자가 아브라함을 좋아한 사람도 아닙니다. 이 사람은. 이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아브라함을 아주 싫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연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을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고 아브라함을 아주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브라함이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아브라함은 아무 신경도 쓰지 않는데 이들이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와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보니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화친조약을 맺자 그렇게 말합니다. 23절 말씀이 그거죠.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네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사실은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후대하지 않았습니다. 후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후대했다고 말하면서 너도 내게 후대해라. 나만 후대하는 것이 아니고 내 자손에게, 내 자식과 내 후손에게 후대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언약을 맺자. 이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왔습니다. 이야기가 20장에서 사실 시작되었습니다. 20장을 우리가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20장. 20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게브 땅이란 말은 남방 땅이란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또다시 남쪽으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처음에 남쪽으로 내려가다가 한 번 혼이 났었죠. 남쪽으로 내려가다가 가나안에 가서 가라 그랬는데 가나안에 와서는 가나안에 정착하기가 쉽지 않은 것을 보고는 가나안에 족속이 많고 더구나 포악한 족속도 있고 거인 족속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가나안에 인구가 좀 많다 생각하면서 좀 이 사람들이 나를 해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사람이 좀 적은 곳으로 내려간다고 내려가는 것이 점점 남쪽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쪽으로 내려가니까 남쪽은 사막 지역입니다. 거기서 제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어디까지 내려갔느냐 하면 애국까지 내려가 버렸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아브라함이 첫 번째로 이 가나안에 머물지 아니하고 남쪽으로 내려간 이야기입니다. 애굽에 내려가서 애굽의 바로에게 하마터면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빼앗길 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를 혼을 내서 빼앗지 못하도록 그렇게 지켜주셨기에 망정이지 좀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렇게 한번 혼이 나고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경험하고는 다시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아브라함이 다시 남방으로 내려가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아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또다시 기근이 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나마 지난번에 경험이 있었던 것인지 그것 때문인지 아브라함이 애굽으로까지는 내려가지 않고 그래도 아직 가나안 땅이라고 할 수 있는 가나안 땅 남쪽 지역으로만 내려갔습니다. 가서 거하게 됩니다. 그 가나안 땅 남쪽 지역에 그랄이라는 지역, 가레스와 술 사이 그랄이라는 지역에 이제 정착을 해서 거기서 살고 있는데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브라함이 지난번 애굽으로 갔을 때에 아브라함이 저질렀던 실수를 아브라함이 똑같이 이 그랄에서도 저질렀습니다. 무슨 실수입니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계속해서 부른 것입니다. 그렇게 아내가 누이인 줄을 알고 그 지역의 왕인 아비멜렉이라는 이름 자체가 왕의 이름입니다. 왕이라는 뜻입니다. 사람 이름이 아니고 왕의 명칭입니다. 중국의 왕을 뭐라 그러죠? 왕이라 그러거나 황제라 그러죠. 영국의 왕은 뭐라 그럽니까? 킹이라 그럽니다. 그죠? 몽고의 왕은 뭐라 그럽니까? 칸이라 그럽니다. 그것처럼 이 그랄에 있는 왕의 이름이 아비멜렉. 멜렉이라는 뜻이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 앞에 조금 더 붙여서 무슨 왕 이렇게. 애굽의 왕은 뭐라 그럽니까? 바로라 그럽니다. 파라오, 영화에서 파라오 그렇게 나오죠. 파라오가 왕의 이름입니다. 애굽의 왕의 이름입니다. 이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또 후궁으로 삼으려고 데려갔습니다. 여러분, 사라가 이때 나이가 얼마쯤 되었을까요? 90세에 일어났으니까 80대. 네. 19장, 18장에서 하나님이 사라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가 두 천사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럼 이때 사라의 나이가 사라가 몇 살에 이삭을 낳았습니까? 90세. 그러니까 이삭을 낳기 직전이었다. 직전이었다. 90살 먹은 할머니를 도대체 이 아비멜렉이라는 이 그랄 왕은 뭐가 그렇게 이뻐서 데려갔을까? 물론 이 당시는 지금하고 다르게 아직은 좀 인간의 수명이 더 지금보다는 길었던 그런 때입니다. 평균 수명은 길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개인적인 수명, 오래 산 사람들을 제일 오래 산 사람으로 그렇게 비교를 하면은 지금보다는 훨씬 더 많이, 거의 2배가량
살았던 그런 때입니다. 그러니까 90세라 하더라도 지금 우리 이 나이로 한 40대 중반이나 50대 초반 정도의 어떤 신체적인 젊음은 가지고 있을 때입니다. 그래도 그렇죠. 왕이면 20대 꽃다운 아리아리한 그런 처녀들을 후궁으로 얼마든지 삼을 수도 있는데 무엇 때문에 이 사라를 후궁으로 데려갔을까? 물론 사라가 참 이쁘기는 이뻤던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염려를 하면서 가는 곳마다 사라 때문에 자기가 죽을까 싶어서 나를 남편이라 하지 마라. 당신이 너무 이뻐서 내가 남편인 줄 알면 분명히 나를 죽이고 당신을 뺏어가려고 그럴 테니까 당신은 빼앗기더라도 나는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항상 오빠라고 부르라고 그렇게 했을 만큼 그만큼 사라가 특출하게 이뻤던 것 같습니다. 그런 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이뻐도 50대가 되면은 그죠? 좀 그렇게 참 무리를 해가면서 남의 아내를 뺏을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었을 텐데 참 아브라함이 너무 걱정이 앞서갔던 것 같습니다. 이 그랄 왕은 사라가 단순히 이뻐서라기보다는 어떤 의미에서는 아브라함이 그래도 꽤 이렇게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동맹을 맺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동생이라 그렇게 여겨지는 사라를 후궁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어쨌든 그렇게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동생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사라는 아브라함을 오라버니 오빠 하면서 그렇게 부르는 것 때문에 이 아비멜렉이 사라를 후궁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잘못을 누가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잘못입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야단치시지 아니하고 지난번과 똑같이 아브라함을 야단치시기보다 이 아비멜렉을 야단을 칩니다. 아비멜렉을 혼을 냅니다. 오늘 말씀에 20장에 보면은 그 3절에 보면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내가 너를 죽일 거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아비멜렉을 협박을 하십니다. 아비멜렉이 대답을 합니다. 4절에 보면은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 5절에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다고 하나님 나한테 이러십니까? 네, 맞습니다. 아비멜렉이 잘못한 거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실 잘못한 것은 아브라함이죠. 근데 아브라함을 혼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아비멜렉을 혼을 내십니다. 하나님이 아주 불공정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불공정하고 편파적이라는 소리를 기꺼이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자녀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라는 것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은 내가 잘못해도 잘못한 나를 혼을 내시고 내게 벌을 주시기보다 내 잘못한 것을 가지고 이용해서 나를 겁박하거나 내게 불이익을 주는 불신자들을 오히려 하나님은 책망하시고 이 세상을 하나님은 더 책망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시면서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책망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아비멜렉을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사라가 아마 이점에 사라가
이삭을 잉태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이삭은 바로 여자의 후손을 계속해서 대를 이어 나아가야 될, 여자의 후손이 계속 그를 통해서 와야 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한 길로서, 통로로서 준비된 사람입니다. 그 이삭을 낳아야 될 사라를 이 아비멜렉이 데려가 버린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잘못한 것은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도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큰 계획, 인간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이 큰 계획이 아비멜렉에 의해서 차질을 빚게 생겼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비멜렉을 야단을 치는 겁니다. 네가 감히 사라를 건드려? 전후사전 관계없이 하나님은 사라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나서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라를 보호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책임을 맡기시지 아니하고,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와야 되는 그 통로로 사용될 후손이 바로 이 이삭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은 사실은 억울했습니다. 억울하다고 하나님께 변명을 했습니다. 그렇게 억울하다고 하나님께 변명을 하는 중에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그냥 단순히 하나님께 말로만 혼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비멜렉은. 하나님이 말로 혼을 내시기 전에 이미 먼저 어떤 일을 하셨냐면, 먼저 아비멜렉의 집을 치셨습니다. 한 대 때려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말로 혼을, 네가 지금 무슨 짓 한지 아느냐 이러면서 아비멜렉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겁을 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아비멜렉을 그렇게 다루신 것입니다. 아비멜렉의 집을 하나님이 치셨습니다. 그 집을 다 치셔서 20장 18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왕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습니다. 태를 닫아서 아이를 못 낳게 했는데 이 일은 아주 한참 시간이 지나야만이 확인될 일이지만은 아마 아비멜렉이 금방 항복을 한 것을 보면은 단순히 태를 닫은 것만 아니고 아주 몹쓸 병에 걸리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상이 분명히 나타났고, 그래서 그로 인해서 아이를 낳을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상황에서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불만을 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서워서 감히 대들지 못하지만, 내가 너 때문에 애매하게 내가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이런 고초를 겪었다. 네가 왜? 그러면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사실 따집니다. 한번 보십시오. 20장 9절부터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따지는 장면입니다. 20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네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네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얼마나 속에 화가 나고 맺혔으면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앞에 물어놓고 또 한 번 더 네가 진짜 무슨 뜻으로 이랬냐? 이러면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따졌다는 것이. 도대체 나와 내 나라를 많은 꼴을 보고 싶어서 그랬냐?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따지는데 말로만 따질 뿐입니다. 아브라함을 해코지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20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예. 그들이 죽을 병에 걸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아이도 낳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힘을 팍 실어줘 버렸습니다. 네가 아브라함의 기도를 받지 아니하면, 아브라함이 너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아니하면 너의 이 병은 낫지 않아. 너희들이 다 죽을 거다. 그런 상황에서 아무리 아브라함에게 불만이 있어도, 아무리 아브라함에게 못마땅해도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해코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으면 자기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억울하고 분하고 원통하고 그랬지만 아브라함에게 말로만 따질 뿐이고 아브라함의 기도를 받아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이제 기도를 받고 그들이 회복된 다음에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보냅니다. 아브라함 꼴도 보기 싫어. 뭐 저런 놈이 내 옆에 와가지고 하나님이 무서워서 아브라함을 해코지는 못하지만 아브라함이 싫습니다. 그래서 떠나라. 한편으로 하나님이 무서워서 아브라함에게 양과 소와 종들과 거기에다가 심지어는 은 1000개까지 그렇게 보태서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빨리 가라. 그렇게 해서 보내버립니다. 이렇게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의 사이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다시 보고 싶겠습니까? 복수할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한참이라서. 그러나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지 아비멜렉이 생생하게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복수할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비멜렉이 한참 지난 뒤에 아브라함을 찾아봤습니다. 찾아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보니까 21장 22절에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예전에 그 일 말고 그 다음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계시는 것을 이 아비멜렉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아비멜렉이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주시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비멜렉이 속으로 아브라함을 벼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꼴도 보기 싫은 인간이어서 보냈지만은 참 속으로는 화가 계속 가라앉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 인간은 기회만 되면 기회가 올 리도 없죠. 하나님이 그렇게 혼을 냈는데 속으로 아브라함이 어떻게 되나 보자. 아브라함이 망했으면 좋겠다. 저게 무슨 주위에 내가 아니라도 누군가 아브라함을 해코지하면 좋겠다. 그러면서 누군가 해코지해주면 정말 통쾌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아마 아비멜렉은 지켜보았을 것 같습니다. 더구나 아비멜렉은 하나님이 아무리 아브라함 편을 들어줘도 아브라함을 존경하거나 아브라함을 대단하다고 여기는 마음은 아비멜렉에게 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꾸짖는 장면에서 우리는 아비멜렉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지만은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멸시하고 우습게 여기는 마음이
하나님 때문에 나아지고 하나님 때문에 아브라함을 해코지 하지 못하지만 아브라함을 무시하고 우습게 여기는 마음이 아비멜렉에게 있었습니다. 속으로 그랬을 겁니다. 정말 쪼잔한 놈이다. 정말 남자답지 못한 놈이다. 자기 아내 하나 정말 목숨 걸고 지킬 용기가 없는 그런 놈. 에이 바보 같은 놈. 그러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무시하고 참 업신여기는 마음이 아비멜렉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참 어떻게 되는지를 아브라함에 대한 복수하는 복수심도 분노도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되는지를 유심히 살펴보았다는 것입니다. 멀리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과정에서 아브라함에게서 무엇을 받게 되느냐? 참 바보 같은 아브라함, 참 못난 아브라함, 남자답지 못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도 못한 그런 아브라함인데 그 아브라함이 하는 일마다 잘 되더라. 잘난 것 하나도 없는 아브라함이 잘 나가더라. 도대체 이유를 알 수 없는데 아무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잘 되더라. 아비멜렉이 그것을 보면서 무엇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아브라함의 실력을 인정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대단해. 내가 알고 봤더니 오해했어. 아브라함 난 정말 업신적이고 정말 별 볼 일 없고 정말 쪼잔한 남자라고 생각했는데 다른 면에서 능력이 대단한 면이 있네. 이렇게 인정한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아브라함은 쪼잔하고 여전히 아브라함은 참 남자답지 못하고 여전히 아브라함은 소심하고 재주 없고 능력 없는 그런 남자입니다. 그런데 잘 되더라. 그런데 잘 나가더라. 아비멜렉이 결국 무엇을 인정합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계속해서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확실히 알고 나니까, 그것을 확실히 깨닫고 나니까 아비멜렉이 겁이 들큰다. 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아브라함, 저 아브라함과 혹시 나의 후손들이, 나는 한번 홀이 나가지고 나는 정말 아브라함을 관찰하는 중에 이것을 확실히 알게 되어서 나는 뼈저리게 느끼고 알게 되어서 아브라함을 내가 건드리지 않겠지만은 혹시라도 내 후손들이, 내 자식이 아브라함과 트러블이 생기고 아브라함을 건드리고 그렇게 해서 큰 코 다칠 일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절대 그런 일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건드리면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아브라함과 화친조약을 맺어야 돼요. 내 자식과도 내 후손들과도 계속해서 평화할 수 있도록 이 조약을 맺어서 내 후손들에게 명심시키고 아브라함에게도 이것을 분명하게 요청하고 부탁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 그랄의 왕이, 블레셋의 유력한 왕이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와서 화친조약을 맺어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이 세지고 우리가 재주가 많아지고 우리가 재산이 많아지고 우리가 지식이 높아지고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하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복이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정말 귀하게 여기고 정말 우리가 받아야 될 복이 아닙니다. 진짜 복은 우리가 정말 별 볼 일 없는데,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는데, 우리가 사람들이 보기에 잘난 것도 없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도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성도를 향해서 무시하고, 성도를 향해서 욕을 할 때에 그 옆에 있는 한 사람이, 야, 그러지 마. 그러지 마. 저 사람은 뭔가 이상한 사람이야. 저 사람 욕했던 사람, 욕하고, 그냥, 성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저 사람을 건드리면 큰일 나. 저 사람은 하나님이 보호하는 사람이야. 쟤 건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로 그만 안 둬. 너 괜히 그러다가 큰 거 다쳐. 큰일 나.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복된 사람이고, 그 사람이 가장 힘센 사람이고, 그 사람이 가장 높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복을 받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런 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이런 복을 주시겠다고, 자신이 재주가 많고 능력이 많을 필요가 전혀 없다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겁도 많고 참 소심하고 부족함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그 믿음은 분명했던 사람입니다. 물론 그 믿음도 부족하고 그 믿음에 있어서도 참 하나님께 책망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정말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특별한 장점이 하나 있었어요. 하나님이 바로 직접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을 때, 거기에서 그만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을 때, 이것 하라고 분명하게 콕 집어서 이야기했었을 때, 아브라함은 한 번도 그 명령을 어긴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그만큼 신뢰했던 사람입니다. 판단력이 미숙하고 또 주변에 무슨 어려움이 있고 주변에 사람들이 막 힘들게 하고 그랬을 때는 이게 헷갈려서 그냥 연약한 그 믿음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럴 때에도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서 아니야! 이렇게 해주시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던 사람. 이것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실 때는 심지어 자기 아들까지도 쫓아내보내고 자기 아들까지도 번제로 드리는 일에 주저함이 없었던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힘이 셀 필요가 없습니다. 성도는 재산을 많이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성도가 가져야 되는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이런 이야기를 듣고 살아야 됩니다. 저 사람은 능력이 대단해. 저 사람은 지식이 아주 높아. 저 사람 아주 참 재주가 좋아. 돈도 많아.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저 사람은 이상해. 재주도 없고 능력도 없고 재산도 없어 보이는데 뭐가 저렇게 술술 잘 풀리는지 걱정 없이 살아. 얼굴을 보니까 도무지 아무 걱정이 없는 사람이세요. 너무나 평안하고 너무나 형통하게 잘 살아. 도대체 그 비결이 뭔지 모르겠어. 그러면서 그들이 우리를 살펴보다가, 우리를 신기해서 자꾸 쳐다보다가, 아하,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저런 일이 이 사람에게 일어날 수가 없어. 이렇게 인정하게 되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인정을 받는 그 복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우리 성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런 복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조금 모자라야 됩니다. 우리가 조금 천천히 가야 돼요. 많이 못해. 우리가 능력이 조금 부족해서 우리에게 닥친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지 않고 있어야 됩니다. 능력이 심지어는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라 할 때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원수 갚는 것을 내게 맡기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무슨 원수 갚을 일이 생겼을 때 내게 힘이 있습니다. 그죠? 네, 저 정도는 내가 갚아줄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때 우리가 원수를 갚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이라는 증거가 우리에게 나타날 기회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우리는 세상에 나타내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조금 기다려야 되겠죠, 그죠?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상당 기간 동안 관찰했습니다. 계속 보니까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찾아와서 아브라함과 화침을 맺자고 먼저 손을 내밀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우리의 이웃들이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이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